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시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교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교회에 관련된 그런 본문이고 또 마가복음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또는 대적자들에게 비유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 계신데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유대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다 이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세상 권세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성이었고 성전과 율법의 중심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실상은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점점 세력을 얻고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제거하려고 계속 손을 쓰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작당하던 자들이 그들의 본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3만 명인데 그런데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제사장 가족들만 1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록은 제사장만 1만 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식구들까지 따지면 그건 너무 많은 것 같고 제사장 가족들만 해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만 6천 명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 여러분 3만 명 중에 대부분이 다 산헤드린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거의 산헤드린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적대적인 도시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장사꾼들을 내모르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이익에 큰 타격을 받았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의 대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11장 27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한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무슨 법적인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느냐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모든 종교법, 모든 종교적 권위는요, 사내들인이 좌우했어요. 사내들인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내들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지금 궁금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물어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나온 공격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대답을 듣고 책 잡아서 잘못이 드러나면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가운데 진행된 본문인 것입니다. 이런 살기에 찬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당신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당신도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셨죠. 그들이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 요한을 무시한 거고,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받는 이 요한의 물침례를 그들이 안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입만 신앙인이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자들. 11장 32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장 12절 맨 끝에도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엉뚱하게도 엉뚱한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전혀 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른다.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니네가 말 안 하냐?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락되었어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방금 전에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살벌한 질문들을 던지며 너를 해하고 말겠다고 협박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이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이 사실을 눈치챘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자기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서 겨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죽이려고 했어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비유로 대답을 하셨어요. 비유로 그들을 겨냥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대답도 아주 거칩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여기가 적진이라니까요. 적진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살벌한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때린다, 머리에 상처를 낸다, 능욕한다, 죽인다, 죽여서 버린다, 진멸한다 이런 말들이요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논쟁인 것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서 소장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런데 소장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출의 얼마를 정해진 소득을 드려야 돼요. 정당한 소출을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출을 받으려고 온 종을 그냥 빈손으로 보냈고 빈손으로 그냥 보낼 뿐만 아니라 때렸습니다. 완전히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인을 무시하고 의도적인 거역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종이 맞고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이 조치를 취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악한 농부들에게 오셔서 바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어이없는 일을 하세요. 다른 종을 보냅니다. 2번, 3번, 5절 보시면 그 후에 많은 종들도 계속 보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단번에 오셔서 진멸해 버리면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이 주인이 오래 참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로는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 위험한 곳으로.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6절 보시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최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조차 제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어요. 끔찍한 반역인 것입니다. 왜 죽였는지 그 이유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근데 아마 처음에는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주인을 무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주인이 바로바로 오시지는 못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오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하게 종들이 오더니 그 아들이 오니까 주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 주인이 안 오시니까 그 주인이 아마 죽었나 보다. 그러니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상속자인 이 아들마저 우리가 제거하면, 이 아들마저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땅 주인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러면 소작농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함이나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누리라고 맡겨주시고 베풀라고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가서 은혜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 내 가정과 내 물질과 건강과 내 시간들,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치 다 내 것인 마냥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에 내 시간을 갖고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깐 딴 얘기지만 우리 교회 공예배가요, 주일날 낮 예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 예배가 있고, 그리고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장막 모임도 세 그룹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참석하지 못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마저도 우리가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하나님께 쏟고 기도로 마음을 다하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댁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계시는지. 우리 예배가요, 딱 길어야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도 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입으로만 신앙을 부르짖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며 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도무지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참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돌아와라. 완강한 암소처럼 그렇게 버티지 말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세기 침례교회여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이.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경외함이 없으니 그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아벨의 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참된 예배의 삶을 살다가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사가랴는 요아스 때 심판을 외치다가 성전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죽임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계속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제자의 모습이겠지, 나는 옆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그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망치로 예수님을 내리치던 로마 군병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종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죽였던 악한 포도원 소장농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입니다.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마냥 포도원 주인에게로 돌리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그 악한 모습이 다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였던 주인의 아들이 죽임당해서 포도원 밖에 버려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셨습니다. 마땅히 존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히려 실어버린 바가 되셨습니다. 매맞고 신문당하고 조롱당하다가 영문박 갈보리 언덕에서 처절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포도원 주인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보셨습니다. 독생자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요즘에 미국에서 유명한 첸 목사님 계신데 퍼스트 네임 생각이 안 나는데 첸. 예? 프랜시스 첸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요 어느 집회에서 자기 딸을 강대상으로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강대상에다 십자가를 설치해 놓고 거기 매달려 보라고 그렇게 손 벌리고 한번 매달려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거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런 퍼포먼스를 제안한 거래요.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내 눈앞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디죠.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내 자식은 뭐 다 커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서연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주가.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말지. 전에 어떤 기도원에 찬양 인도를 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찬양 모습을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한 강사 목사님이 유심히 보셨대요. 그 여전도사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기쁨으로 하는 찬양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 후에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것저것 여쭤봤답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잃었대요. 그 중에 하나들은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한테 엄마 그러면서 달려오다가 자기 눈앞에서 차에 쳐서 죽었대요. 길 한복판에서. 자기 눈 바로 앞에서 내 아들이 나에게 달려오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이 정상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도 이혼했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겠습니까? 은혜의 찬양이겠습니까? 기쁨의 찬양이겠습니까? 원망과 원한이 가득한 그런 목소리로 그런 표정으로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미치지 않는 게.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이상한 분이죠. 아프지 않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안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모진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대답도 주셨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와서 농부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벌하고 아들의 원수를 갚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죽인 그 아들을요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버려진 아들, 죽임당해 포도원 밖에 버려진 그 아들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그 아들로부터 빼앗아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셔서 우리와 그가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떠올리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십니다. 버려진 돌이신 그분이 건물의 기초, 코너스톤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가서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예언의 영적인 뜻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시지 않은 성전은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옛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터를 잡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서 있는 우리의 터전,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참는 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옛날의 신앙, 옛날의 종교, 옛날의 성전은요 다 무너져야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합니다. 이래서 복받고 저래서 복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종교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신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가진 기준들도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율법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오직 은혜의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던 소작농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아들을 보내기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부활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어요. 내 신앙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실수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신앙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일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